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되고 특별히 예배가 제약되고 있으며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제약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또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도 예배를 하였고 전제지변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골로새서를 4주차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네 번째 성도의 가정, 사회,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펴놓고 골로새서 4장을 펴놓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인간관계에 관한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관계들인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생활을 완전하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종으로서, 주인, 상전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우리가 사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기도 생활 또 공적인 생활을 완전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인격적인 삶을 완전케 하고자 하는 그의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장 18절부터 4장 2절까지 완전한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이란 골로새서의 주제에 비추어 바울은 믿는 자들이 사적인 가정생활에 있어서 성숙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리라. 요즘에 이런 말을 하면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어른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살아오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과거에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이 아니죠. 자, 3장 18절에 아내들은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복종이라는 게 무슨 굴복하고 그런 얘기 아니죠.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창조의 질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이제 여자가 나중에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의 질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게 굴종이나 열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자가 아닌 남자가 가정의 머리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통령이 없습니다만은 미국에는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남자가 대통령이라면 아내는 부통령이라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면서 가정의 질서를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물론 이 복종에는 도덕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 복종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에 대한 복종에도 그 정부가 하나님 아래 있을 때에만 국한되듯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남편을 따르는 것이 성경의 명령 등에 위배될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권위에 복종하라 말씀하셨는데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처형하고 했을 때 그 권력에는 복종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남편도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된다.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였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으로서 군림해야지 이제 폭력으로 이렇게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뺏어서는 안 되는 것을 명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아내를 비참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마치 부드럽고 민감한 꽃처럼 아내는 권위적인 지배 아래서는 시들고 말지만 부드러운 사랑을 받으면 활짝 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숙한 결혼에 있어서는 남편은 아내를 정열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 깃든 인도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20절 보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구약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하고 무서운 벌을 줄 것을 정하고 있어요.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도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오히려 순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바울이 다른 곳에 밝혔듯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또 반면에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느라. 아버지들은 여기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 포함되어 있죠. 자녀들의 순종을 이게 기대해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경록하고 불합리한 요금을 함으로써 자녀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녀들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책망하는 것보다 사랑의 훈련과 함께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간증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주 공부를 잘 해갖고 의사가 됐는데도 그 아버지께서 더 잘할 수 있는데 계속 더를 요구하는 바람에 그렇게 훌륭한 의사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버지의 그 끝없는 그 요구에 거의 모든 이 심신이 다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을 겪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려는 이름으로 요구를 하지만 이제 아버님은 아마 과거 세대에서 배운 그런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름으로 하지만 사랑과 격려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더 잘하라 요구할 때 그 자녀들은 더 이상 그 부모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22절부터 보니까 25절까지 보니까 이제는 상전과 종들에 대한 얘기. 지금은 종이 없죠.
아마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자신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직장에서도 보면 크리스찬들이 아주 직장의 일들을 내 일처럼 하고 또 하나님께 상사들이나 직장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듯 충성을 다한다면 얼마나 인정받는 이제 직장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많이 믿는 종들의 영적 주인이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눈 가림을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하던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역시 어렸을 때는 늘 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내일에 충성을 다하고 게으르지 말고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훈계를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에 그것이 새겨 있죠. 그래서 충성을 다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요. 그 영혼까지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은 그냥 내가 하나의 생계 유지라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태도로 직장 생활을 했을 때에 그 동료도 알고 상사도 알고 부하도 알고 저 사람은 우리 직장에 마음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직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죽게 하듯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죠. 4장 1절 보니까 이제 상전들아 이제 사적 생활에서 이제 마지막 4장 1절을 보니까 상전들아 우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라. 그러니까 역시 상사들도 부하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된다. 지금 이 직장에서 갑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갑질. 요즘은 많이 이거 없어졌죠. 옛날에 비하면 많이 달라졌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당한 것을 이제 호소할 수 있는 여러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갑질을 한다는 것은 그도 역시 그에게도 상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그 지나치게 그것을 갑질해서 자기 부하들에게 너무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상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역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부당함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부하들에게 사랑과 이 편벽함이 없는 애정을 쏟는다면 그들에 대한 의욕은 증가될 것이다. 자, 사적 생활에서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바울은 기도 생활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성숙한 기도 생활을 스스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를 명하고 있어요. 믿는 이들은 기도에 자신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동기 선교사님이 알람을 맞춰놓고요. 하루에 이제 3번 알람을 맞춰놓고 그때 점심시간에 됐어요.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 울리니까 그래서 잠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야, 정말 우리 선교사님이 참 훌륭하시다. 제가 그 후에 저도 하루에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10시 알람을 맞춰놓고 매일 그 시간에 알람이 울리면 저도 잠깐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훈련되는 게 어려운지 알람이 울려도 어떨 때는 제대로 기도 못하고
알람을 끌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바울은요, 서신을 받는 골로새 교인들 또는 이제 다른 서신 속에서도 우리를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했고요.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라. 복음의 메시지,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명확히 증거하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 위대한 이제 사도 바울도 그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세상을 살아보면서 실패와 좌절과 이런 경험을 하면서 느끼게 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오직 우리는 기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런 사적인 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 다음에 기도생활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완전한 공적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4장 5절,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 본문에서 읽었죠?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우리가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껴야 된단 말이죠. 저도 요즘에 이제 날씨가 덥고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공공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이제 읽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그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세월을 아끼고 공부할 때에 그의 앞길은 정말 비전이 보이는 것이죠. 자, 또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대화,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목회자들 또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대화가 오고 가면서 또 코로나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가면서 서로 견해가 차이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행동은 어떤 것일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모든 일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나 세상이나 리더십의 위기라고 합니다. 리더십이란 뭘까? 저는 경영학 박사학위를 리더십에 대해서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국내외에 있는 CEO, 저는 뭐 경영자들 중심으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영자, 회장, 사장 이런 분들 한 책을 한 100여 권 이상 봤어요. 자, 그런데 이 오늘날 리더십이라는 것은 직장에서는 신입사원부터 대리되면 또 마땅한 리더십, 또 과장 되면 과장에 맞는 리더십, 부장
임원, 뭐 사장까지 매년 리더십을 공부를 하고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서 어떤 업무를 하고 뭔가를 생산해내고 또 그걸 판매하고 이익을 내고 또 세금을 내고 또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죠. 또 물론 이윤도 추구하고요. 자, 그러신데 사람이 이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는 바르고 닳도록 리더십을 공부하는데, 제가 교회를 이 40세 논문을 이제 썼는데요. 제가 그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리더십을 공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공부했지만, 이게 우리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학위를 받고 오늘 이 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할 때 우리 동역자들이 인천항에 가면은 외국에서 미국이나 이제 호주나 이런 데서 영어로 된 성경책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제3세계에 무료로 보내준 게 있다. 그래서 그걸 좀 가져다가 우리도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줘야 되겠다 해서 많이 가져왔어요. 성경도 나눠주고 다 나눠줬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출신 배경이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뭐 이슬람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얼마나 읽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발견하고 그걸 읽어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리더십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배우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 책을 번역해서 교회에서 강의하고 또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제가 이제 온라인에도 우리 LMTV에도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 리더십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1987년에 이제 우리 이 통합 측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충영교회에서 김창인 원로 목사님이 이 아들에게 이제 이 세습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나중에 이 충영교회 김창인 원로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 세습을 한 것이 나의 최대 실수였다 라고 조선일보에 이제 밝히신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대형교회가 세습되는 1호가 됐던 것이에요. 이름으로써 그 후에 많은 대형교회들이 이 세습을 통해서 리더십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형교회에서도 이런 리더십의 위기를 이렇게 겪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죠. 또 우리나라의 합동 교단이라고 하면 통합 측과 함께 가장 큰 교단인데 전국에 10,000여 개 이상의 교인들과 300만 이상의 신자가 속힌 최대 교단인데, 거기서도 이 총회장을 선거할 때 과거에 교단 내에서 서로 이제 총회장 선거에 서로 뭐 시비가 벌어져 가지고요, 막 가스총을 뭐 쏘기도 하고 그 용역을 동원해서 막 서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신문에서는 어느 교단의 막장 총회라고 이렇게 기사를 내기도 했어요. 이게 뭘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아름다운 리더십을 승계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이렇게 세상보다도 못한 방식으로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으면서 할까? 이게 다 리더십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할렐루야교회 원로 목사님이고 제가 다녔던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님이셨던 김상복 총장님께서 선교 타임즈라는 잡지에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봤어요.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교회 세속화와 정치 과잉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한국 교회의 세속화와 정치 과잉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많은 교회들은 비교적 건강합니다. 절대 다수의 목회자들은 참 건실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교회 정치하는 소수의 지도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절대 다수의 목회자들은 참 훌륭합니다. 언론에 부각된 사람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세속화의 영향으로 영성을 잃은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재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세계가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뭐 이해하는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의 위기가 이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장, 7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섬기는 모습,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늘상 말씀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사적인 생활과 또 기도 생활과 또 공적인 생활과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한 개인 생활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며 이제 서신을 마칩니다. 여기 개인적인 보면 바울은 여기서 성숙한 인간관계의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친구들과 동료들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참된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아마 이 교회의 지도자이며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게 전해준 인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주 안에서 바울과 함께 종이 된 자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두기고를 골로새에 보냈다.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우리가 오네시모는 다음 주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또 나눌 거예요.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가 도망해서 로마까지 왔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이제 그가 신실한 주의 종이 돼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오네시모 역시 두기고와 동행해서 바울의 사정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기를 영접하라. 그 아리스타고도 나와 함께 갇힌 자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오해 갇힌 아리스타고에 대해서도 동역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가는요, 마가는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도 함께 갔어요. 근데 중간에 이 마가가 떠났어요. 젊은 마가. 아마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는 것을 바나바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여행을 갔는데, 비록 그랬지만은 이제 나중에 바울은 그 마가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떠났던 그 마가에 대해서도 이제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유스토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라. 그들은 할라파이니 이름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다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던가 또는 아는 나중에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의 그 인간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오네시모라는 종부터, 함께 감옥에 갇힌 자부터 자기를 떠난 그 마가까지 다 품는 바울의 그런 인간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13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3절, 그가 너희와 라우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아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는요,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 사람으로서 바울은 그를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일일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수고는 그 골로새가 터키 중남부 지방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히아라폴리스라든지 갑바도기아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그 리쿠스 강과 그 골짜기에 있는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제 이들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더라. 의원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이제 의사지 않습니까? 그리스 사람이면서도 의사면서 또 역사가요. 근데 그들의 이 사람 많은 의사 누가는 골로새가 쓰여진 바울의 첫 투옥 기간뿐만 아니라 둘째 투옥 기간에도 늘 경고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방인이었지만 바울의 통역자인 누가를 언급하고 있고요.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에게 문안하는데요. 눈바는 그 집이 교회였다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를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일이 그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언급하고 있어요. 16절,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편지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한 교회만 있는 편지가 아니라 골로새에 있는 이제 이 교회 편지를 보내면 돌아가면서 읽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지역 편지하고 또 읽고 이런 것이죠. 17절,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래서 직분을 이루라. 아키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가 직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제 직분을 이루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안을 합니다.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친필로 늘 그는 마지막 자기 친필로 문안을 함으로써 축복 기도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4장까지를 우리가 다 한번 한 절 한 절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골로새서는요, 제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신구약 성경 인물을 강의했는데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한 소감을 제가 익명으로 잠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한 학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2021년 1학기 한 학기 동안 배운 신구약 성경 인물 리더십에 의해 과목은 제가 생각보다 훨씬 유익했다. 사실 대학에 입학하면서 벌써 그것도 작년이 되었지만 코로나19로 학교에 나올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중간은 제가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교양 과목이기도 하고 과연 그 내용이 깊을 수 있을까? 혹시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면 어떡하지? 등의 걱정을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다른 대학 수업에 비해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보다 내용들이 알차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교수님이 목사님이어서 놀랐고 그 내용들이 교회에서 듣는 내용들이라 안심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그가 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가 진리를 전하는지 거짓을 전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학생은 믿음 있는 학생이에요. 교회에서 충실히 성경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코로나19와 기타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저희 과목을 들으면서 저는 이 학생을 처음 과목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이 과목을 들었다가 저를 알게 되고 이제 제가 전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학생이 이것은 거짓이 없구나 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수업에서 보는 영상들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성경 인물들의 인간적인 모습들과 여러 가지 성경 속 역사들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없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글만으로 정확히 그릴 수 없었던 모습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성경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각색 또는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또한 조금씩 있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해치는 수준은 아니었기에 그리고 내가 그것이 실제 내용과는 다름을 알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던 범위라고 생각한다. 제가 학생들에게 성경 관련 영화를 또 BBC 방송에서 만든 또 바이블이라는 영화를 잠깐 편집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이 성경을 드라마화 한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하면요 굉장히 드라이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거기 인물들을 넣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을 중심으로 모든 이 대화나 이런 거 다 성경을 기반으로 했지만 중간중간에 좀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물을 좀 설정하고 하면서 조금씩 그 각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흐트러지지가 않죠. 이 학생은 성경의 중심이 뭔지 잘 알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드라마 하면서 각색된 부분은 뭐 또 지엽적인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 드라마화된 것 또는 PPT로 작성된 이런 시청각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늘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런 파워포인트나 또 영상이나 멀티미디어를 가지고 늘 공부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세대처럼 성경책만 놓고 하면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것인데 도대체가 그게 머리에 들어오질 않죠. 그래서 먼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성경을 보면 이제 내가 영상이나 파워포인트에서 봤던 것들이 그 성경 안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훨씬 더 이해를 하기 쉽죠. 그래서 또 한 학생이 마지막에 그리고 과전에 질문을 강의 시작 시간에 듣고 답변도 들을 수 있어서 걱정됐던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소통 문제도 문제없이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만족스럽다. 마지막으로 성경 배경과 실제 역사를 다뤄주셔서 성경 글로만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잘 채워져서 매우 유익한 시간들이었다.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그 당시에 그래서 BC 몇백 년 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런 시기에 그럼 동양은 또 어떤 시대였는가? 또 그 주위의 국가들은 어땠는가? 또 이런 것들을 제가 세계사적으로 같이 또 설명을 해요. 그럼 학생들이 이게 성경이 그냥 옛날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실제 사실이란 말이야? 라는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학생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제 4주간 골로새가 교회에 있는 이단들을 조심하고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4주간 배웠습니다. 이 마지막 이 학생이 소감을 말한 것처럼 진리는 통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거짓 없이 진리대로 그대로 전하면 그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흐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이 변하면 또 방식을 바꿔야 되고 또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수천 후나 인간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제 심판받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찾아서 세상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1000년 전에 전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나라 민족을 돌아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